오늘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네,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 우리 1월의 키워드가 밭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날이 갈수록 사모되어지고 계십니까? 또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기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강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애들이 학교에 갑니다. 이번에도 졸업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그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유치원생 아닌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많이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다운 삶이 있고 중학생다운 삶이 있고 고등학생다운 삶이 있고 또 성인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신자의 삶이 있고 신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삶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언약 붙잡은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인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것은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벗어버릴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옛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썩어져 가다 프데이로 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썩어가고 있는, 타락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타락을 시켜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정욕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연결을 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썩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썩어져 가는 이러한 구습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고 성경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한마디로 하면 불신자 상태,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옛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울은 이 옛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요? 허망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지요. 어린아이에게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듯이, 물 떠난 물고기에게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와 성취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나 감정이나 어떠한 정서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 질렸어, 사람들한테 질렸다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찾는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뜻을 두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다른 인생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한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방황하는 허망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스님들이 절에서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뉴스에 다 안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미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내 삶의 의미는 도를 닦거나 고행을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아무리 도를 닦고 수행을 해봐도 허망한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설계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이러한 허망한 상태에서부터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허망한 상태를 비워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으로 그렇다고 채워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함부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본문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비워두지 말고,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지 말고, 술 취함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주는 허망함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오력이 회복되는, 영력과 지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회복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본문에 보시면은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무지하게 된대요.
무지하게 되면 일단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어지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살이 썩어져 가도 감각이 없듯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전도자의 삶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냐 하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한대. 내가 나를 방탕에 방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육신적인 삶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방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내 내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방탕에 내어 던지고 방임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는데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고 자녀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돼가지고 여러분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여러분 이미 육신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고 과거 상태에 길들여져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잖아요. 그걸 기경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마음 상태부터 기경해야 합니다. 시작. 네. 언제 목소리 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도록 우리의 내면 가운데 빛처럼 생명의 성령이 내리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자꾸 길들여 나가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뒷장에 있죠. 요거를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도에 성취될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니까요. 그래서 본문 23절에도 보시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 토프니마티투노스 그래가지고 영과 마음을 합쳐진 말입니다.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마음 둘 다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카타데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재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전 것은 여러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전의 가난, 이전의 상처, 이전의 고통, 이전의 질병, 이전의 갈등들 그거 다 지나가 버렸대요. 그러니 여러분 전의 것들을 상처로 붙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지식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식에까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가지고 원래의 모습처럼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묶여있거나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문제 아니다.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허망한 육신적인 삶에 집착하게 만들고 내 수준, 내 기분, 내 감정, 내 현실, 내 조건에 자꾸 묶이게 만들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여러분 옷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던 감옥 안에 살던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신분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어 감옥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죄수복을 벗고 자유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의 성도들은 옛사람이라는 죄수복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자유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리스도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성령의 강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경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끼치는 삶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요. 25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무엇보다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끼치는 삶,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특히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누가 틈을 안 줘야 되느냐? 목사님이 틈을 안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틈을 안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틈을 주면 안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틈을 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틈은 아무리 작아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오블로스라고 하는데 이간자, 쐐기를 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쐐기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나무를 둘로 쪼개기 위해서 가운데다 박아 넣는 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에 오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쐐기를 박아 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쐐기가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박아 넣는 첫 번째 쐐기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 맛집 같은 데 가면은 원조라는 말이 잘 붙어 있습니다. 원조. 무슨 부산 돼지국밥의 원조. 장충동 족발의 원조. 가봤다는 게 아니고요. 원조 이런 게 많이 붙죠. 마찬가지로 거짓의 원조가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그런데 거짓의 원조인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의 아비 노릇을 하는데 뭐라고 속입니까? 여기 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이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인생의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잘 쓰는 무기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또 하나의 쐐기가 있는데 그게 26절에 나오는 분노라고 하는 쐐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공격할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화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성격적으로 있으시죠?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도 제일 빠르게 그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는 통로가 뭡니까? 분노예요. 집구석에 가니까 남편이, 애들이 화가 나가지고 니 때문에 받은 은혜 다 쏟았다.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화내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에 내가 지배당하는 순간, 분노 때문에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가고 할 정도로 그 분노에 내가 잡혀버리는 순간,
그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인의 분노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썩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썩내는 것은 더디하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썩내는 것은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노라는 감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 내게도 은혜가 안 되고요. 남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데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막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말을 해도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 꽂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결국에는 여러분 사탄이 박수칠 만한 그런 일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문제를 해결했다. 내 속은 시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분노를 자기 속에만 계속 담아두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는 더 심해져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생각할수록 더 화나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지고 그게 나를 바꿔나가기 때문에 영육간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분노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바로 청산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청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린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마음으로 들어올 때 지혜는 떠나간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화가 난 상태로 무슨 말을 하면 거의 100% 후회할 말을 해요. 판단을 해도 틀리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 거짓과 분노 그리고 틀린 감정이라는 이 옛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셔가지고 옥토밭의 심령으로 기경되어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새 사람을 입게 되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뭐도 바뀝니까? 우리의 말도 바뀌는 것입니다. 말도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버릴 것이 있다. 그런데 사람의 악의에서 나오는 것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독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함은 감정의 갑작스러운 폭발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갑자기 막 화내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막 북북거리고 분냄은 분노의 그 화난 그 감정이 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영향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떠드는 것은 분노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것은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전도자의 대열에 서기까지 용서하는 삶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용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적으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복음적인 말, 생명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는 말을 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막 감격을 해가지고 정말이야? 정말이니?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하나도 안 맞아 그랬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맞는 게 잘 없는데 우리가 옛 사람이라는 그 죄 수복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과 내가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맞느냐? 인정하긴 싫지만 마귀와 맞고. 왜? 네 인생 네 거라니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니까. 그 마귀와 맞고,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과 내가 맞는데 복음과 나는 안 맞는 거예요. 강단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추세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고 나는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입니다. 도장이 찍혀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에 나를 길들여 나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복음의 말씀에 길들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막 흘러들어오는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읍시다.